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52편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구약성경 시편 52편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네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네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52편은 그 표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표제에 보면은 다윗의 시인데 언제 기록했는지도 잘 나와 있습니다. 에돔 사람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말하던 때에, 이렇게 이 시편의 배경을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에돔 사람 도액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사무엘상에 나오는데, 사무엘상 21장 22장에 나오는데, 다윗이 이때 이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피해서 그 높 땅에 그 제사장 아히멜렉의 집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때를 이제 배경으로 합니다. 그때 이제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이 에돔 사람 도액이 마침 거기에 있었어요. 다윗이 숨어 있을 때 도액이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대접하고 또 함께 대화하고 하는 이 내용을 보고는 사울에게 다 일러 바치게 됩니다. 그 바람에 사울이 분노를 해가지고 그 높 땅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죽이는 아주 큰 이 만행을 저지르게 되죠. 그때 이제 간신히 도망친 사람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인데, 이 아비아달이 이제 다윗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람에 다윗은 이제 이 아히멜렉과 그 제사장들이 다 죽었는데 자기 때문에 죽었다, 이걸 이제 알게 된 거죠. 아, 내가 거기 가서 만나는 바람에 도액이 일러 바쳐서 이게 죽게 됐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배경으로 이제 다윗이 시편 52편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시편 52편을 보면은 제일 먼저 포악한 자여라는 말로 시작을 하죠. 이 포악한 자여 했는데 누구겠습니까? 바로 도액이죠. 도액을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좀 더 의미를 넓혀서 본다면은 이 도액처럼, 이 도액이 이제 다윗과 또 아히멜렉 제사장, 모든 제사장들을 이 궁지에 몰아넣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을 궁지에 몰아넣고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일삼는 사람을 가리켜서 포악한 자여라고 이제 표현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도액을 보고 포악한 자여라고 했는가? 아까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이 도액의 그 한마디 말에, 사울에게 일러 바친 그 한마디 말에 높 땅에 있는 제사장이 이 아비아달 한 사람 빼고는 다 죽어버린 거예요. 아주 비참한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그래서 도액을 보고 포악한 자여 하는 것입니다. 이 도액은 사울에게 이 사실을 일러 바치고 자기는 사울에게 인정받았겠죠. 너 잘했다 하고 칭찬받았겠죠. 근데 무고한 사람을 그 죽음으로 몰아 넣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액에 대해서 포악한 자여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포악한 사람은 또 2절에 보시면은 거기 나오는 표현대로 하자면 혀로 심한 악을 꾀하는 간사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칼같이 간사를 행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입만 벌렸다 하면은 안 좋은 말만 하는 거죠. 그리고 남을 해치는 그런 말을 하는 바람에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을 통해 상처받고 함정에 빠지고 곤란하게 되고, 이런 사람을 여기서 포악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은 혀는 곧 불이다 그랬어요. 또 불의의 세계라.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을 불태워 버린다는 거죠.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다스려지지 않은 혀는 정말 얼마나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포악한 사람은 그 혀라는 건 이제 말을 말하는 거죠. 이 말하는 것, 언어 생활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궁지에 몰아넣는 사람을 포악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포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3절에 보면은 선보다 악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또 의를 말하기보다 거짓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짓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7절의 표현에 의하면은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않고, 즉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포악한 사람은 우상 숭배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종합해서 보면은 포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혀를 통해 악한 말을 뱉어내는 사람, 또 거짓을 사랑하는 거짓의 사람, 또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이런 사람을 포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포악한 사람이 겉으로 먼저 보면 좀 잘 되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결국 제사장들은 다 죽고 도액은 잘 되거든요. 사울 편에 서서.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네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네 뿌리를 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포악한 사람의 최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은 이것이 더 적나라하게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넘어뜨리고 영원히 없애버리실 것이다. 너를 장막에서 끌어내어 갈기갈기 찢어서 사람 사는 땅에서 영원히 뿌리 뽑아버리실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포악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참 주의를 해야 되겠다라는 교훈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혀로 악한 말을 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이런 언어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내 말로 인해서 상처 주고 또 궁지로 몰아넣고 내가 잘 되려고 남을 모함하고 우리가 잘못하면 이 말을 통해서 이런 악한 일을 할 수도 있거든요. 참 이 혀가 다스려지기 힘드니까 근데 이걸 잘 다스려서 포악한 자의 그 자리에 서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포악한 자의 최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심판의 말씀을 경고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포악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악보다 선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 시대는 얼마나 악을 좋아합니까?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또 사탄적인 이런 문화들, 참 악을 더 가까이 하고 즐거워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의를 사랑하고, 의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평화를 꾀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이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짓에 속한 자가 되면 안 되죠. 거짓에 속했다 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한 거죠. 마귀가 거짓의 아비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잠시 내 유익을 얻으려고 거짓을 말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이거 나도 어쩔 수 없이 이럴 때도 있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고 항상 의를 말하고 진실을 말하고 의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악한 자는 다른 것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는, 더 귀하게 여기는 우상 숭배자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나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포악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이런 어떤 징조나 어떤 모습이 나에게 보이지 않는가 늘 살펴서 포악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8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은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이제 시편에 나오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그것과 비슷한 그런 모습이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은 인생이 될 때, 이것은 하나님 편의 선자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진실을 말하고 참된 말을 하고 또 의롭게 살아가는, 또 선을 사랑하는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삶을 살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포악한 자의 특징이 나에게서 하나도 발견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 주옵소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집에 푸른 감람나무 같은 사람 되게 주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되게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포악한 자가 나오고 하나님 집에 푸른 감람나무 같은 자가 나옵니다.
도액 같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심판을 경고하시는 포악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저희들 자신을 살펴서 항상 하나님 편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집에 푸른 감람나무 같은 열매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악에 속한 삶을 살지 않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주신 것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교회, 우리 교회와 또 다음 세대, 또 우리의 사명 붙들고 또 앞으로 있을 부흥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